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기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성경 66권은 전부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은, 전하는 것은 사람이 입으로 전하지만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저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은혜를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설교할 수 있고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미리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전하는 내용들은 구구절절히 단어 하나하나가 오늘 여러분께 풀어드릴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7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님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전하면서 저도 지금 기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참고로 말씀드리면 BC 612년에서 BC 598년 사이에 14년 동안 장장 하박국 이 말씀은 기록이 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면 약 2500년 전의 사건인데, 이 기록된 말씀이 제가 충격을 받는 것은, 전율을 느끼며 소름이 끼치는 것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러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체험하는 것은 2500년 전에 하박국에 기록된 이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적나라하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각 시대를 조명하는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영적으로 우리 민족과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이 기록된 배경은, 유다 민족은 그 조상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식민지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그것이 남한 땅이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합군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던 이 땅을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때는 1200만 명이라는 기독교 성도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4000만이 넘는 그 당시에 인구로 보게 되면 약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풍요와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세대가 바꿔져 나갈 때에, 시대가 흐르면서 그들은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의 잡신들, 다시 말씀드려서 우상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뜨거웠던 그 선조들이 믿음은 간 곳이 없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핑계가 좋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교회와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물질 풍요 시대가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시대는 다신론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우상이 된 것이 어떤 것인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탐심이라는 우상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예배를 드려도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 예배가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배 대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 대상인데 예배를 앉았지만 우상이 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경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진노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이 다 타락하고 다 썩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며 정의를 굽게 행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쌌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의인은 누구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끝까지 타락한 곳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밖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아니면 오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에워쌌다 했습니다. 의인들은 얼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가 에워쌌다는 말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의인들이 있는 이 땅은 온갖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 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대는 그대로 조명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데 거처를 점령했다 했습니다. 정복해버린 점령이란 말은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거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 집이 거처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거처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이라는 자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 갈대아가 누구일까요? 이사야 43장 14절 보게 되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벨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혼란하다, 혼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바벨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9절에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했더니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 버립니다.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한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란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은 카스디라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하박국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란 말은 카스디, 이 의미를 원문을 사용합니다. 이 카스디가 유래가 된 것이 케세드입니다. 이 케세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끼어들다. 이 갈대아 말은 다시 말해서 끼어든다는 것이 무엇을 끼어들까요?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의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하나님이 대화를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부부 사이에 통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가 가장 큰 위기는 대화가 단절돼 버립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어떤가요? 하루에 얼마나 말을 주고받습니까? 부부 사이인데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가정을 점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처를 점령했다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 대화가 되지 않는 이것이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대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 대화가 통하지 않도록 갈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전부 벽을 샀습니다. 자녀가 집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문 닫아버립니다. 가족인데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만 나와서 수저 놓자마자 또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대화 좀 하자면 짜증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자녀가 대화를 하려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현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조명하는 것이 하박국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병을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 하시면 역병이 전염병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 내 가정은 갈대아가 점령해버렸는데 대화가 혼잡하게 돼서 대화가 되지도 않고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인데 사방에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둘러쌉니까? 죽이려고, 해치려고.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박국이 어쩌면 이렇게 그대로 조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타락한 이 시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오늘 하박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갈대아가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표현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나이다. 창자가 흔들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공포에 질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좋은 소식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송 채널을 돌리기가 겁이 나요. 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졌는지. 사방에서 들리는 소식은, 기쁜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누가 누구를 해쳤고 누가 누구를 죽였고 무슨 사고가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또 감옥에 갔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 이제는 웬만하면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우리 가정에 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는 소식에 창자가 흔들립니다.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파르르 떨립니다.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 도다. 왜 기다립니까? 환난 날을. 그날이 언제인지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날을 언제일까? 그때가 무서운 시간 순간순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늘 잠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들어오면 또 어떤 큰 병이 들어온 것 같은 이런 불안감,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마치 매일같이 살인판을 딛는 기분입니다. 노심초사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순간을 이 시대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뭐로 말합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도다. 썩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너무 근심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 내가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계속해서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바들바들 떠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갑자기 집에 내 가족이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전혀 예기치 않았던 큰 문제가 닥쳐올 때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데 하박국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과 같은 생활 속에 지옥 같은 생활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이어서 하박국 3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은 본래 약소 국가이며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은 너무나 닮은 것이 많습니다. 유대 민족은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흰 옷 입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공통점은 역사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1000회 이상 전쟁을 치른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입니다. 계속해서 공격만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 1000회가 넘는 이런 전쟁을 치웠던 민족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유다 민족과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하박국 3장 1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없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끼니를 잊기가 힘든 하박국의 현실 앞에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가장 절망 앞에, 죽음 앞에, 사슬 앞에 서 있는 그가 고백하기를 노래를 부르는데 고난의 노래, 밤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진 것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분을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직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나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의지할 분은 내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환경을 돌아보니 전부가 하나님 죽음 같은 절망적인 환경인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내게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이 어려운 시대를 맞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발을 왜 사슴 같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발을 사슴 같게 하신다는 말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슴은 양과 같은 한 가지 생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슴 중에 최고의 건강한 사슴은 풀을 뜯을 때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가장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풀을 뜯습니다. 최고의 사슴입니다. 그런데 양 중에 우리를 성경에는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의 주식은 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낭떠러져 뛰어넘는, 가장 잘 뛰어넘는 것이 사슴과 양입니다. 최고의 우량종입니다. 히말리아 고센 땅에 가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우량종 양들을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고의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는데, 그곳에 가면 가장 건강한 양과 가장 병든 양, 약한 양을 구별할 때
어떤 양은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주고 사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어떤 양이냐면 눈보라치는 이 히말라야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풀을 찾아 뜯는 양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양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편하게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양들이 있습니다. 약하고 병든 양인데 값이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자꾸 올라가려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로? 믿음으로. 어디로? 소망을 하늘에 두는.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핵심이 되는데,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박국이 밤에 고난의 노래를 부르는 이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놀라운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박국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놓쳐버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라. 어디에 맞췄습니까? 지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휘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나 자신을 향한 신앙 고백이 대상이 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휘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휘가 무슨 뜻이냐면 한글에 보게 되면 단순한 지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원문을 보아야 되는데 이 원문이 바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라는 하박국 3장 19절의 지휘는 나차흐라고 부릅니다. 나차흐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하는데 네차흐가 있습니다. 네차흐가 바로 이 지휘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따라서 지존자,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전 세계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휘하십니다. 지휘자 한 사람에게 오케스트라는 이 지휘자의 움직이는 데 따라서 연주가 달라집니다. 전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휘라는 원문은 지존자라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그렇게 기록하는 이 내용이 같은 네차흐를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대상 29장 11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승리하셨다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기십니다. 그분만이 정복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하박국의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지휘자입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영원히, 이 말이 네차흐입니다. 바로 지휘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실 땐 사망은 영원히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은 영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사야 28장 28절에 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늘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네차흐, 그분이 지휘자 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지휘하고 계세요. 잠시도 그분은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모스 1장 11절에 따라서 끝없이
하나님 나를 향해서 끝없이 지휘를 합니다.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박국은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왔어도, 절망 가운데 빠져도 나 외의 지휘자는 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섯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따라서 계속하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 자리도 계속 지휘하고 계세요.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감사의 노래야, 축복의 노래가 바꿔집니다. 희비가 계속해서 바꿔집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소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부흥케 하신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 수년 내에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오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